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블로그에 올라온 글 하나를 읽고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아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엊그제 신문에 아흔을 넘긴 최은희 씨를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다. 한국의 전통적 미와 조용한 지적 인상과 당대의 미모와 교양을 갖췄던 그녀였지만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지금은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 외롭게 혼자 지내고 있다. 4명의 배 아파 낳지 않은 자녀가 있지만 그들에게 물려줄 폐물 하나도 가진 게 없다. 마음이 허탈하다. 이것이 인생인가 하고 잠시 하늘을 본다. 김정일이 탐내서 납치까지 한 여인, 이런 사람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 자신의 하려한 삶에 대해 후회가 많구나 이러면서 이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중국 명나라 문인 진계유가 쓴 뒤에야 하는 글입니다. 고요히 앉아 본 뒤에야 평상시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이를 돌아본 뒤에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건 뒤에야 앞서 사김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에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에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이런 글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후회도 호흡이 있을 때 후회지, 호흡이 끊어지면 충국만이 남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엔 김도향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장성곡으로 택했다는 말인 겁니다. 저도 이제 한갑이 지나면서 제가 한갑을 지날 때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생을 토로 달지 말고 살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토를 안 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 그리고 하나님께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제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토를 다는 일이 없어지더라고.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토를 달지 말고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도 먼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74세 될 때까지 우상을 만들어 갖고 판매하고 먹고 살고 업을 삼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 민족을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내 민족을 세우고 내가 너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 비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홀대하는 사람 내가 홀대해 주마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 자기 아버지 본토 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아들도 없는 그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창세기 초 12장에서 이제 25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오늘 믿음의 주제를 갖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들을 걸만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뭐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 너 이쁘다 의롭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참 말하기도 부끄럽고 사람 드러내기도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얘기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동저 있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사함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 삶을 근거해서가 아니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요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격 없으면 이미 하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얘기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향해서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주기로 하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아브라함의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이 없는 사람이, 그것도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 큰 후사를 위해서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민, 제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의 최초의 공식적인 이민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옮긴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민을 가서 전혀 낯선 사람, 낯선 환경에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고 또 큰 가문을 이루고 민족을 이룰 이런 은혜를 입었단 말씀이에요.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가 삶으로 그대로 녹아지고 이루어지는 그 통로와 그릇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하나님을 믿었고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보고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잡으세요.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다수의 보편적인 삶,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인지하고는 상식, 우리가 이미 학습한 이론, 그리고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고,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을 유추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학습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질 때에 그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식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알아지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학습을 통해서만 오는 지식이 아니고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아지는 지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깨닫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믿어졌어. 그것이 또 새로운 지식으로 알아지는 거다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학습을 통한 지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아지는 그런 지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건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그가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있다고 하면 있어지고 내가 없다면 지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있다고 해서 있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본래부터 계셨어. 그래서 그분의 의도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 지어서 하나님이 교제하고 함께 영광을 받고 싶어서 지으신 창조주이시다고요.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가두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드리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창조주다. 내가 만물을 지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내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두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가두었다고 해서 가두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리겠어요?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또 다시 살리는 건 왜 못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와 축복이 나의 그릇으로, 나의 삶으로 담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 믿음이 아주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약속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인격을 믿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말이 권세가 있음을 믿는 거죠. 말이 권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에는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도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고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말한 대로 이루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나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룰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게 수용이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오면서 가만히 지난 날들을 믿은 시간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서 확 삶이 변한 것 같아. 그런 방향이 확 바뀌었죠. 신분도 바꾸고 위치도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삶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은 그 변화 진도가, 속도가 너무 더디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해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왜 그럴까요? 또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너무도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그런데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거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은 잠깐 있으라고 그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태어 죽은 것 같으면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말씀을 믿는 나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보면은요, 내가 애쓰고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 집중하면서도 돌아가는 모습, 또 다음 주에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지난주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생각 자체도 어떤 느낌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무엇이 은혜 받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좋았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죠. 그 좋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적용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나왔을 때에 첫 번 이적을 행한 곳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입니다. 그곳에 초청받아 갔을 때에 사람이 많았는지 음식을 제게 준비한지는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께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정을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뜨다가 그 빈 항아리에다가 채워라 그럽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채웠어요. 그러놨더니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드려라. 연회장에 갖다 드립니다. 연회장이 딱 맛보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보통 사람은 맛있는 걸 놔뒀다가 먼저 주고 맛없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 법인데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떻게 이 집에 있을 수 있었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물 떠온 하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떠다가 넣으라 그러면 물 떠 놓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또 선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 말씀대로 순종해 드린 사람들은 이게 비밀을 아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이 사건의 변화는 이 사건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드리는 사람들 속에 이런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허접스럽고 되는 것이 없는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뭐 됩니까? 사람 찾아간다고 됩니까? 여러분 사람 찾아서 될 일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찾아가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문도 열어놓으시고 좋은 사람들도 그때 만나게도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삶의 열매가 결실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다는 거죠. 이 환경 너머에 계시고 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얘기 아무리 고백해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너가 아들을 낳아 100세가 1년 후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죽은 것 같으면 뭡니까? 아무 희망,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거기다 토를 자꾸 달지 마시고 그게 말인데요. 그거 제일 나쁜 버릇이잖아요. 제가 왜 자꾸 토 달지 말고 살아보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사람이 사람에게도 토를 달면은 인간관계가 선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날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내가 뭐 할 때마다 그게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주장하고 내 생각을 강요를 하고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평범한 관계밖에. 뭐 어떻게 지나다 뭐 나 만나고 싶겠어요? 저 새끼 만나면 아이씨 아가지 없는 새끼 맨날 말이 깐죽거리긴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죠. 그런데 내가 60 지나면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사람 관계가 인생의 성공의 척도 중에 한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도 토를 절대 달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요새는 뭐 하자 그러면 옛날 같으면 묻죠. 이것저것 묻고 내게 합당한지 안 한지 그렇게 해야 한다 안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새는 하자 그러면요. 정말 내가 선약이 바쁜 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은 한에는 그래 하자. 가자 그러면 가자. 뭐 이거 먹자 그러면 내가 별로 덜 좋아해도 가서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저 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했다. 나쁜 것도 없더라고요.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해야 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마음 행복하게 해주면, 저 친구 행복하면 저 친구도 나를 뭐 해줄까요? 행복하게 해주죠. 그럼 내 말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지요. 안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면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죠. 친구가 나를 통해서 행복하면 됐지 뭐. 그거 하나면 되죠.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함께 있는 것을 이제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얻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자꾸 토를 다고 산다는 것은 우리 성격과 성품과 믿음이 까칠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까칠해서 자꾸 토를 달았던 거거든요. 그걸 토 달지 않고 하니까 그냥 나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랑 함께 더 오래 있고 싶어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가 더 오래 있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까칠하게 그게 말이야 하나님 이럴 수 있고 뭐죠. 그런 나보다 하나님 오라요. 예,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 올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편하시겠어요. 내가 까칠하고 딱딱하게 내 생각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대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까칠함을 내려놓고 내 굳어진 나 사고방식 내 틀을 내려놓고 그분이 만지고 싶은 대로 나를 그냥 맡겨두리니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쓰기 쉽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어느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된 줄로 바라봐요.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는 자꾸 땅만 보고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땅을 보면요, 마음이 좁아요. 땅을 보면 가슴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의기소침해지고 소심해지고 뭡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늘고 앞을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가슴을 올리고 이러면 어깨가 펴지고 그럼 걸음걸이도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리고 보는 사람에게 굉장히 뭡니까? 힘이 보이고 자기 자신도 힘이 나요. 그럴 때 자꾸 이렇게 하지만 가슴이 쪼그라들면 어깨가 좁아져요. 그러면 걸음걸이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슴을 올리고 가슴을 펴고 턱을 당겨서 멀리 바라보고 건너한 거 하나라도 뭔가 바라보면서 걸으란 말이죠. 자꾸 땅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도 자꾸 미래를 바라보면서 걷고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현재 땅만 자꾸 쳐다보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탈출은 어디 있느냐면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한 10년 뭐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아무 대꾸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이렇게 반항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의기소침해 갖고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인데 애 안 써도 되니까 우리 집에 기르는 엘리에셀이란 이 아이가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내 후계자로 삼아서 우리 가문을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바깥으로 좀 나와볼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 텐트 바깥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고대 사이니까 얼마나 공기가 좋아요. 밤 하늘을 보니까 캄캄한 밤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밤에 웃지다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그 머리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별을 한번 세봐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셀 수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지금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별을 바라며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현실망하고 낙심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쪼그라진 잘못된 그릇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현재가 사실이지만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니까 바라보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보면서 이미 내가 얻은 것처럼 행복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그 축복을 누리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2003년도 3월 12일에 현대 호텔의 아버지라 불리운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세계적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수성가한 우리 시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9달 되었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어린 시절 미국은 경제적 대공황을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인생의 기둥이었던 어머니마저 실직하자 이 사람은 친구에게 50불을 빌려서 극장 안에서 팝콘 장사를 했습니다. 이 팝콘 장사로 1,700불을 벌어서 그는 자신과 어머니가 살 집을 한 채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는 또다시 그의 집을 잡고 돈을 빌려서 다시 식당 내 전자음악 연주박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후에 그는 다시 제재소 사업에 뛰어들어서나 어느 날 갑자기 동업자들에 의해서 해고를 당합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울분에 찬 그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의 아내의 권유로 믿음을 갖게 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아내와 자녀들과 더불어 이 워싱턴을 여행하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값싼 호텔에 투숙했다가 그때에 이 사람이 하나의 큰 비전을 갖게 됩니다. 값도 저렴하고 깨끗한 호텔의 비전이 그를 사로잡히죠. 값이 싸니까 너무 지저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전이 생긴 겁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값도 좀 저렴하고 깨끗한 호텔을 지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내와 자녀 테네시주 멤피스 교회에 작은 호텔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십계명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이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황금률.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황금률을 따라 원칙에 따라 호텔을 경영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적인 홀리데이 호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직업의 장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실현함으로 통해서 그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말씀을 구현하는 장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고난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조금 참아봤다가 안 되면 화풀이하고 여러분 인생을 그래서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다가 잠이 안 오는 시간이 있으면 뻘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옷을 입으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놓고 읽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이 안 오십니까? 뒤척이지 마세요.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성전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는 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나의 온 삶을 통해서 증거해낼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나에게도 좀